예수님의 이름으로 상남학 특강을 강의하겠습니다. 인터넷 네이버 창에 박영규 목사 상담 이론 하면은 23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상담학을 한 3년 정도 공부했습니다. 23가지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23가지 가운데서 상담은 아래로 쭉 내려가면은 있지만 새로운 상담 학설, 상담 기법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선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가 없지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정신과 마음의 양식인 양서도 읽어야 하고 영혼의 양식인 성경도 읽고 믿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여리고의 세리장, 지금 현대로는 시무서장이시죠. 영적인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뵐 수 없게 되자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눈에 띄어서 생각도 못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하룻밤 묵으시겠다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지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물길로 우물에 나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상담 방법이죠. 예수님의 상담 방법, 전도 방법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었고 동네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이 여인은 낮 12시에 물길로 나왔습니다. 왜 물길로 12시에 나왔죠?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12시에 나왔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수가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상담은 만남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김성희 담임 목사님께서 묵조장하시듯이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전도하고 어린이를 만나고 성도님들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서 이제 처음에는 인사하죠. 그 다음에 대화를 예수님처럼 먼저 대화를 시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픈하도록 이끌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오픈이 돼야 돼요. 오픈이 되면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갑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죠.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루디아가 바울서대에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서대에게 은혜 받고 자기 집으로 모셔서 세례받고 은혜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마케도니아 즉 유럽 쪽의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경청, 이 상담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대화를 나눠야 되고 마음을 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청 들어줘야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그 사전 이야기를 들어줘야 됩니다. 경청. 그 다음에 상대방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분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가, 어떤 상태인가, 상대방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감을 해야 돼요. 아, 그러시군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참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분의 바디 랭귀지까지 다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손을 왜 만지작거리는가, 왜 눈을 깜빡거리는가, 그 다음에 왜 한숨을 쉬시는가, 상대방의 이것이 유튜브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지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분이 너무 괴로워서 오셨을 때는 그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분이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우리가 용기를 줘야 되고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정해 줘야 그러시군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셨습니까? 그렇게 인정해 줘야 되고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반응을 같이 한숨 때는 같이 한숨 쉬고 또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반응을 보여야 돼요. 정말 마음이 아프셨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찰해야지 그분이 상담 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또 대화 중에 상담 중에 그분이 손톱을 자꾸만 만지작거리는가 아니면 이렇게 손톱을 물어 뜯는다든지 또 자꾸만 머리를 만진다든지 사방을 두리번거린다든지 그 상담하기 위해서 오신 분 내방하신 분의 그 모습을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방을 얘기했는데 50분만 대화 나누면 그분 마음속에 있는 그걸 다 털어놓는다고 합니다. 앉을 때 상담자와 거리는 우리가 손을 펼쳤을 때 양쪽 상담하러 온 분하고 나하고 거리는 손을 서로 펼쳤을 때 손 사이에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그런 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배운 것은 너무 가까워도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관찰의 처방은 우리가 성경적 상담 방법이 있죠. 결론은 내가 내리려고 하지 말고 우선은 경청, 들어주고 관심을 갖고 케어, 돌봐주고 그러면서 결론은 상담하러 오신 분이 내릴 수 있도록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50분 동안 대화를 하려면 그분의 마음을 열고 왜 왔는지 어떤 한에 맺혀 있는지 본인이 알 수 있대요. 본인이랑 털어놓게끔 돼 있대. 상담학적으로 교수님들 말씀이 50분 지나면은 자신이 왜 왔는지 왜 가슴이 아픈지 그걸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모님 책으로 뒤 눌러주세요. 예,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유, 역시 사모님이시네. 비판이 목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부터 결론을 내려주려고 하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들어주고 난 다음에 또 시간을 정해서 다음에 뵙기 원합니다. 약속을 해서 또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돌봐야 되겠죠. 이 성경적 상담 방법에 대해서는 정정숙 교수님께 제가 배웠어요. 그런데 그분은 성경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분에게 맞게 성경 구절을 배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분을 위로하고 인도하도록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겪는 아픔과 상처는 주사나 약으로도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수술하고 또 약을 처방하고 약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하지만은 그 약과 주사와 수술로 안 되는 마음의 상처는 상담을 통해서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상담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약이나 주사나 수술로 안 되는 마음의 상처는 이 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고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가슴에 맺힌 한이나 인생의 심한 문제는 믿고 털어놓을 대상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써있는 대로 부정한 제가 목회 상담하고 2년 전공하고 연세대 순천 스브란스병원에 환자 상담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여기는 20년에 한 30년 이상 상담 경험을 통해서 22가지 상담 기법을 통해서 첫째는 제가 상담 배운 다음에 제 자신과의 대화에 제가 승리했어요. 저를 설득하는데 상담 기법을 제가 연구한 대로 적용했더니 저를 설득해서 어떻게 설득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양심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저를 설득했어요. 박 목사는 이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지, 저를 설득하는데 제가 성공하는 길이 열렸어요. 상담을 배운다면은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잘 돌보고 자신과의 대화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훌륭한 인격자고 훌륭한 성품을 가진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의 대화, 가족과의 대화, 이웃과의 대화, 상처받은 소외된 분들과의 대화와 상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고 소망과 용기를 갖게 하는 상담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발견한 첫째 상담 기법은 이것을 제가 기독교 대한감리의 목회자 교회 소식란에 올렸었어요. 그랬더니 뭐 이런 게 무슨 학설이냐, 그렇게 말하는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검증받고 싶어서 제가 이것을 올렸었습니다. 다이아몬드 요법, 황금 요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신 분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다이아몬드 원석입니다. 가치를 높이려면 이 다이아몬드를 커팅을 해야 되는데 다이아몬드 가치는 컬러와 커팅에 있다고 하죠. 원석은 한 1억이라고 하면 커팅을 잘하면 한 20억 이상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신 분에게 당신은 다이아몬드 원석입니다. 가치를 높이려고 하면 제가 커팅을 해야 되는데 커팅을 조금만 더 하면 보석 중에 보석이 됩니다.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 부탁으로 제가 부부를 상담했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은 다이아몬드 원석입니다. 집사님 다이아몬드 원석인데 남편은 4가지 커팅을 해야 되겠습니다. 4군데만 더 커팅을 하면 완전히 보석이 돼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은 가치가 지금 현재보다 100배나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그 커팅 방법은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3가지 겉면을 남편께 더 해드렸어요. 부인에게도 다이아몬드인데 3군데만 커팅을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커팅하는 그 방법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시지만은 요거 3가지만 커팅해 주세요. 남편을 신뢰해 주세요. 그래서 그 나머지 2가지를 더 말씀드렸더니 수긍이 돼서 저 지난주에는 상담 또 안 해주시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방법으로 말씀드렸고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첫째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의를 성수하신 다음에 축복을 받기를 바라야 된다. 이렇게 주일 성수,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라고 제가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가지 커팅 4군데를 커팅하라고 말씀드려서 수긍을 했어요. 받아줬어요. 그냥 커팅만 정말 커팅만 서너 개만 서너 면만 더 하면은 보석이 될 텐데 그거를 서너 면을 커팅을 안 해가지고 보석으로 가치가 안 올라가니까 커팅을 하자 얘기는 뭘 커팅해야 될까요? 주일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그분이 필요한 커팅을 할 때 보석이 되는 거예요. 커팅이 다 끝난 다음에는 같이 올라가죠. 그리스의 빛이 커팅이 다 끝나잖아요. 그리스의 하늘의 빛이 쫙 비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에 대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커팅을 마지막으로 해주시는데 첫 번에는 강한 빛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만났는데 그 하늘의 빛으로 말미암아 눈이 안 보이게 됐어요. 사람들이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왔습니다. 아나니아를 만났어요.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사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안수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석이 됐어요. 이방인의 사도가 돼가지고 바로 다마스커스에 있는 회당으로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고 전했어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앞을 못 보게 됐죠. 아나니아 만나서 커팅했죠. 예수님 만나서 커팅했어요. 사람들이 끌려서 가서 눈을 뜨게 됐습니다. 두 번째 커팅이 됐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세 번째 아나니아가 나타나서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커팅이 다 끝난 겁니다. 성령 받으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커팅이 다 되면 회개하고 자각하고 회복이 되죠. 인간성이 회복되고 스스로 깨닫게 되고 회개하면 그리스도의 빛, 하늘의 빛이 비쳐서 광채가 나고 같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당신은 금덩어리입니다. 근데 금덩어리 옆에 차돌과 철광석이 붙어 있으니 정련하고 재련을 해야만 순수한 금만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산남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 덩어리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오신 분에게 금덩어리가 오셨네. 그런데 지금 차돌하고 이 철분이 있어서 금으로서 가치가 좀 떨어집니다. 이 두 가지만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뭐죠? 그것이 차돌은 돌 같은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부드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찬송을 불러서 차돌 같은 마음이 깨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철같이 무거운 납덩어리 같은 여기 가슴에 맺힌 한을 풀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순금 덩어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치 있는 축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수가장치, 여과장치를 마음 가슴에 두라는 것입니다. 제가 절실하게 느꼈어요. 여호수아 칼렙 그리고 10명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왔죠. 그런데 그 10명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피림이 있었고 가나안 땅 사람들은 장대해서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칼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같은 산하, 같은 사람을 보고 평가가 달랐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했고, 믿음의 눈으로 안 본 사람들은 두려움에 쌓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밑두개 같다고 말했지만 여호수아 칼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뭐죠? 식음죽 먹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대개 가까운 사람의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남편이 이제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하고 결혼한 걸 후회한다 이렇게 심하게 말한 분도 제가 들어봤어요. 우리나라 차관급 부인이 남편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당신하고 결혼한 걸 후회한다. 그래서 많은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그런 말씀하신 나는 자녀들과 당신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돌아왔어요. 그 아들이 옆에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아빠에게 전화 걸어라. 그때도 차관급이었어요. 아빠, 집에 들어와. 그 한마디에 집으로 들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상대방이 큰 말을 해도 여기에 충격 흡수 장치가 있으면 됩니다. 여기에 쇼바 장치 아시죠? 우리나라 승용차 중에서 좋은 차들은 요철이 있는 데를 터넘어갈 때 쿠션이 좋지요. 근데 경운기 타면 어때요? 허리가 나갈 정도로 덜컹거립니다. 그 무슨 차입니까? 경운기에는 쇼바 장치가 좋지가 않아요. 근데 좋은 고급 승용차에는 쇼바 장치가 있어요. 충격 흡수 장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영적인 쇼바 장치를 해주세요. 여기에 스폰지를 깔아주세요. 그러면 강한 충격이 와도 충격을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슴에, 머릿속에 충격 흡수 장치를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상대방이 아주 심한 말을 해도 다 충격 흡수가 돼요. 근데 이게 충격 흡수 장치가 없으면은 우리가 생명까지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 상처받았다고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칼보다도 더 상처 주는 것이 말 한마디입니다. 상처를 받는 말을 들었을 때는 여기에서 흡수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흡수할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 3개월은 되어 있는데 어떤 4번째까지 못 참겠더라고. 그래도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상대방을 해치거나 그런 경우는 없이 10번이라고 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충격 흡수 장치가 있어서 나비가 사람을 통해서 험악한 말을 할지라도 흡수할 수 있고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아니면 되지. 상대방이 너무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나는 상처 주는 말처럼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넘겨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충격 흡수 장치가 없는 분들은 그 충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상처가 되고 잠이 오지 않고 입맛이 떨어지고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텔레비도 보기 싫고 매사가 다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여기에 충격 흡수 장치를 하셔서 어떠한 충격이 와도 흡수할 수 있는 쇼바 장치를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3번째, 창문과 환기구 굴뚝 설치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창을 닫으면 공기가 탁해져요. 사람들이 되게 상처받으면 혼자 있고 싶어 하죠. 문을 닫아버리고 나오기 싫어합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문을 잠그고 나 방에 가만히 있게 두라고 합니다. 방 열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문을 큰 닫고 나가서는 안 들어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처를 받죠. 기분이 나쁘면은요
집에서 기분 나빴는데 그게 쌓이고 쌓이면은 콩나물 사러 가서 슈퍼 사장님하고 싸운답니다. 이게 쌓이면 언젠가는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문과 환기구, 굴뚝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쌓인 가스를 배출해야 됩니다.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야 돼요. 내 마음의 창문을 십자가 앞에 연다든지 목사님 앞에 연다든지,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분에게 내 마음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야 됩니다. 이게 계속 환기가 안 되면은 공기가 탁해져서 건강을 해칠 수가 있죠. 환기를 하기 위해서 창문을 열면은 빛이 들어오죠. 좋은 하나님의 큰 음화가 들어오죠. 하나님의 루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음의 창문을 열고 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굴뚝을 영적으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배출해야 돼요. 여러분들 저 보셨죠? 저 난이도에 가면은 옛날에 굴뚝이 있었어요. 난이도에 그 가스가 쓰레기에서 나와가지고 거기 잘못 라이터 피면은 불이나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롭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가 분출되는 환기구나 굴뚝 장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 바다에 있는 그 유전을 보셨죠? 바다에는 큰 배처럼 생기고 헬리콥터가 아닐 수 있는 H자로 써 있어요. 그런데 거기 불이 항상 붙어 있죠, 굴뚝에. 그래서 왜냐하면은 원유를 퍼올리는데 이쪽에서는 원유를 퍼올리고 한쪽으로는 가스를 배출해야 됩니다. 원유가 나온 그 통에서 가스까지 같이 분출되면은 폭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는 가스대로 가스관으로 나오면서 불을 붙여가지고 가스를 태우면서 원유만 뽑아 올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 가스를 배출 안 시키면은 그 배까지 다 폭발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쌓인 가스, 수술한 분들이 3일 내로 가스가 배출돼야 수술이 잘 됐다고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판단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 해로운 영적인 가스, 스트레스 받아서 쌓여있는 그러한 가스들을 우리가 배출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굴뚝이 설치되어 있어야 돼요. 가스를 빼내는 거야. 이거 너무 쌓이면 안 되겠구나. 스트레스성 가스를, 유해 산소를 이걸 배출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활을,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사람 속에는 이 정신 분석학자들이 또 심리학자들이 의식이라 그랬죠. 의식, 생각하는 의식, 그 다음에 무의식이 있어요. 무의식 중에 뭐 위험을 느껴서 손이 탁 올라가잖아요. 무의식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잠재의식이 있어요. 잠재의식이 있으면서 그 아래는 또 뭐가 있습니까? 이러한 모든 의식과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는 증오, 미움, 갈등이 도가 나오면은 의식과 감성, 이성으로도 통제가 안 돼서 폭발하면은 자살에 이르기도 하고, 1년에 우리나라 자살하는 숫자가 12,500명에서 13,50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극단적인 인연 수심으로 바뀌기 때문에 무의식, 잠재의식, 감정 속에 남아있는 그런 연기와 가스 같은 것들을 분출시키는 굴뚝이 필요해요. 쌓였을 때 내보내야 됩니다. 선한 방법으로 풀어야 돼요. 선한 방법으로. 뭐 술 마시고 푸는 분도 있고, 또 뭐 사냥을 소리 질러서 푸는 분도 있고, 뭐 운동으로 푸는 분도 있는데, 스스로 풀 수 있는
그러한 인품, 성품을 우리가 가져낼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항아리 요법이 있습니다. 항아리가 니치 빠지거나 금이 가지 않았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처럼 여섯 항아리에 아기까지 채워야지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데, 그래야 기적이 날 텐데, 마음대로 네 항아리 채우고 다섯 항아리 반 채웠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항아리를 더 채우시고, 반 항아리가 더 쳤다고 하면은 그 반 항아리가 무엇인지 그걸로 채우셔가지고 여섯 항아리가 될 때에 아구까지 채울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항아리 모자라는 부분이 의심일 수도 있고 혈기일 수도 있고 불신일 수도 있고 또 알코올을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한 가지를 해결해야지만은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항아리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그런데 여섯 항아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섯 항아리가 다 차야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기적을 볼 텐데, 반 항아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못 받는다고 하면 반 항아리가 무엇인가? 내가 불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하나님 앞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내가 기도 생활하다 기도 생활을 중단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지금 가족하고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가? 교인끼리 인사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인끼리 이렇게 감정이 풀어지지 않아가지고. 근데 예배 드리기 전에 성경에는 예수께서 예배 드리니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면은 먼저 가서 형제와 사과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실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100%가 안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못 박은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요셉이 자기를 판 형들에게 용서를 먼저 해준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때에 하나님은 메시아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항아리요법을 여러분 잘 명심하세요. 저도 항아리가 어떤 데는 5 항아리가 찰 때가 있어요. 한 항아리가 빌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걸 채워야 됩니다. 아내에게 내가 뭐 부족하고 있으면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것도 지는 겁니다. 이기는 것도 지는 거예요. 참, 지는 것도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좀 찰나게 잘못됐네요. 우리가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런 말씀 들어봤죠? 옛날에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는데 천사가 져줬죠. 하나님이 결국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야곱을 쓰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아리요법, 내가 뭐 한 가지 한 항아리가 덜 차가지고 이것이 안 되는 것인가? 그 한 항아리를 채우는데 예배만 예배, 감사만 감사, 기도면 기도, 또 찬양이면 찬양, 하나님 말씀이 말씀, 십계명이 십계명, 또 아니면 선교를 내가 못했다든지 전도를 못했다든지 이러면 그 항아리를 채우셔서 메시아의 기적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5번째 마지막 22가지 다 하려면은 몇 시간 걸리기 때문에
다섯 번째 반열을 바꾸자는 상담 기법을 말씀드렸어요. 야곱은 예수 대신 장자권을 받았죠. 이런데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라합도 이스라엘로 반열을 바꿨죠. 롯도 모압 여인인데 이스라엘로 바꾸었습니다. 사울은 바울로 바꾸었습니다. 들포도나무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을 붙여야지만 참 포도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상담하러 오신 분에게 당신은 들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포도가 신이다. 열매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포도, 참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접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상담하면은 빨리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반열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도 사람도 아니다. 무슨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열을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보니까 돌감람나무예요. 들포도나무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상담을 통해서 반열을 바꿔줘야 됩니다. 루시라는 여인은 모압 여인은 이방 여인인데 이스라엘 반열로 들어왔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룻은 여러분들 라합의 라합과 어떤 관계죠? 룻이나 라합은 반열을 바꿨습니다. 세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라합도 반열을 바꾸고 이스라엘 반열로 바꿔서 예수님의 조상이 됐죠. 룻도 모압 여인인데 이방 여인인데 이스라엘 여인이 아닙니다. 라합도 이방 여인인데 반열을 바꾸어서 예수님 반열에 들어왔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반열을 바꿔줘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얻는다고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목자가 보좌에 앉아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구별하시는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염소 바늘이 있으면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납니다. 근데 양의 바늘에 있는 자들은 나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반열이 잘못 선 사람은 반열을 잘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반열을 바꾸는 역할도 상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담학설 22가지 중에서 오늘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제가 실질적으로 상담할 때 부흥회 가서 적용해 보니까 사람들이 빨리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죠. 목사가 한다고 상담 하는 사람이 잘 이끌어준다고 된다기보다도 상담하는 중에,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루디아의 마음을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상담하러 오신 분, 상처받은 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네.